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긴 본문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사울이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두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은 그 사람 배후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야기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셔서 그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그를 갈대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으며 하란에 거하다가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셨다고 스데반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셉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형과 아버지를 총리 대신의 자리를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는 형과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자리로 사용되어지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내들인 공의원이란 71명으로 구성된 재판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한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는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최후의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고 스데반은 놀랍게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세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예언이었다, 소식이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탁월하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우리 민족은 다르다.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으로 우리 민족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해한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진정 아브라함에 대하여, 모세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본질을 놓치는 자들이다. 이것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희들은 진정 모르는 자이다. 너희들은 정통한 자들이요,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율법, 할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부분은
최고로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 이것을 너희들은 모르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난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다. 난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아닙니다. 난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될 존재이며 다시 거듭나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난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될 존재요 다시 태어나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스데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본문에 주어져 있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율법 속에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석 앞에서 변호하지 않고 본인이 깨달은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의 율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 민족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법을 신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여받았는데 이 법을 우리 민족에게 모세가 주었도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다르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엇인가?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성경입니다. 모세의 이 율법은 무엇을 본질로 하고 있는가?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에게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모든 인류 속에 죄가 없었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잣대가 인간 속에 들어오자 맨 밑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가 있음을 깨달음이라.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자체가 들어오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결국 내 속에 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게 되었고 의가 들어오기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것이 곧 로마서에 나와 있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죄를 깨닫는 순간 내 속에 의가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속에 의가 들어오기를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잣대가 인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게 되었고, 죄를 깨닫는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야 된다. 의를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두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밤을 새워 울며 고백했던 두 가지 표현. 내 침상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두 번째, 내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수 중에 괴수이다. 내 영혼이 죄악 중에 있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발견한 후에 이 죄와 싸우는 전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허상과 내 안에 있는 죄의 허물을 그는 깨기 위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표현합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의롭다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였기 때문에 내 안에 의를 사모하게 되었고, 이 의가 나타났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증거로 받는가? 하나님의 한 의가 증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한 의는 22절 보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따라서 율법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칼을 빼서 잘했다 못했다 정죄하게 되고, 율법은 우리 민족만 받은 것이라고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율법은 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따라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나 이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데 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본질이다. 근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리고 모세율법을 할례를 가진 특권, 특별민족 그것만 자랑하고 있으니 실상 너희는 구약율법에 대하여 구약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자요 전문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것을 오해한 자들이다. 구약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나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된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우리를 향한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난 하나님 백성이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다. 아브라함 자손이다가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따라서 난 다시 거듭나야 되는 존재요. 다시 태어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약속하신 후에 언약을 세우신 후에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언약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이 이루리라. 너로 창대케 되리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후에 그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로 큰 민족 이루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내분들이 생산을 잘했기 때문에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에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붙잡고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계속해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약속하신 때가 되었으니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때가 되었으니 내 민족이 번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 자손이 번성해지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의 민족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너의 민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때에 일하셔서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민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리라. 기대하십시오. 아니 사모하십시오. 아니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하리라. 주님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재 상황 속에서 올가매는 현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현장뿐만 아니라 옥죄는 것들의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분들의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습독되어지고 있고 많은 지식들이 강탈을 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많은 데이터들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많은 이기심에 끌려다니고 있고 더 선동적이 되고 있고 더 폭력적이 되어져 있고 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곳에 거하게 되었는지, 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때에 거주하게 되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왜 이렇게 먼저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현상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 진정 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힘, 그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현장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그로서는 이처럼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시험이 듭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유혹에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늘 시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뒤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깊은 바다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쳐서 건져내는 것과 개울가에서 건져내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바다로 나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18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의 7년의 큰 흉년의 기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지혜를 통하여 놀랍게 위기를 극복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나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교활한 방법을 써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상상조차 못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붙잡고 있는 돈의 힘, 권력의 힘, 그와 같은 세상 힘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을 휘하에 두고 조종하는 사단의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개입에 의해서 인생이 걸어가면, 사단의 개입에 의해서 내 발걸음이 놓여 있으면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 현장을 보았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다 죽이라 하는 때에 모세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모세가 났는데 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절망할 때,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암흑 가운데
모세가 낳는데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낳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낳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어두운 때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준비했다라는 것. 가장 흑암의 때에, 그때에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 가장 흑암의 때에,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때 어둡다만 보지 마시고 빛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렇게, 때로는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 없이 태어났다고. 재수 없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태어났다, 실수로 태어났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인생의 의미를 이처럼 아름답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길름받았습니다. 태어난 것이 우연입니까? 또 3개월 동안 부모에 의해서 길리어진 것이 우연입니까?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한번 보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양자 삼은 것이 우연입니까? 22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 22절 말씀해 보시면,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집에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모든 교육들을 배웠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된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에스더가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가 왕이었던 아하스루 왕에게 나아갑니다. 부르지 않고 나가게 되면 죽임을 맞게 되는데 아하스루 왕은 에스더를 그의 홀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비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하스루 왕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다가 놀랍게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원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우연입니까? 호렌, 그리고 이처럼 왕비로 나아간 것, 뿐만 이렇게 나아간 것, 우연입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원한 기록물을 그 밤에 보게 됩니다. 하만은 교수대를 만들고 그 교수대에 자기가 목을 매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 점철들은
우연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에 권력자들이나 힘에 의해서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는 그 사실에 이 역사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에스더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를 운영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를 운행하는 그 일에 역사를 맡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40의 나이는 나만, 내 것만. 이것을 바라보던 내가 이제는 40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웃을 돌볼 생각을, 이웃을 찾아갈 생각을, 이웃을 사랑할 생각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이 넘으신 모든 성도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만, 내 것만 벗어나서 이웃을 돌볼 생각을 찾아가셔서 만나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옳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돌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은 내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내 생각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심어둡니다. 가라지를 심어둬서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다시는 안 봐. 이런 생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단은 갑자기 유혹과 미혹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의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의 생각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주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생각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결국 생각에 휩싸여 가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휩쓸어 가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끊임없이 날 끌고 다닐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것을 넓은 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에 길을 놓고 말씀이 내 생각에 마치 다시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골을 파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에 골을 파고 길을 내고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고 그리고 아무도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좋다, 합리적이다,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 생각에 빨려 들어가면 그 생각이 옳다고 그 생각에 빠져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생각에 휩싸여서 길을 가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거기에 빠져있는 인생이 되면 넓은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는 길, 말씀이 파는 골, 말씀이 생각을 이끌어가는 길을 갈 때만이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복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 24절에 보시겠습니다. 긴 본문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분명히 생각이 옳았어요. 모세의 생각이 이웃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 반드시 말씀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좋은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기도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원통함 당함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분명히 40의 나이가 되어서 좋은 생각, 합리적인 생각, 옳은 생각을 해서 생각 따라 움직였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처럼 감정에 끌려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보시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26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본 모세는 마음이 아픕니다. 애잔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고 우리는 서로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다투느냐 하게 됩니다. 그러자 27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반응입니다. 모세를 밀어뜨리려 하면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언제 너가 우리를 관리하는 자로 세웠냐?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그들은 왜 우리까지 네가 죽이려고 그래? 네가 재판장이야? 그래서 결국 28절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과 같이
또 모세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결국 29절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도주하여 나그네 되어서 아들, 딸 둘을 낳고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 도주하여 아들, 딸을 낳고 살게 되었더라. 좌절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 모든 섭리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하여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빚으시는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서 후에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 그가 바로 시내산에서 양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나후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갔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이 길을 걸을 때에 어떻게 길을 가야 하고 또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이미 이곳에서 그가 경험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에 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빚으시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이 걸어갈 때 200만을 데리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을 때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길을 걷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걷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날 빚으시는 시간이요. 또 200만을 이곳에서 건너갈 때에 그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40년이 찼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됐으니까 80세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32절까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80세 나이가 되어서 모세는 놀랍게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낙심의 시간, 어두운 시간, 어찌 보면 광야에서 그처럼 혹독한 시련의 시간, 모세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그리고 내 입술이 둔했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내가 절망한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시간,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라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을 가지게 됩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31절에서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리가 있어. 어떤 소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32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세는 감히 무서워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방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모세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모세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이 점령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부분만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 부분만 들어와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 속에, 아니 내 속 전체 속에 들어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부분만 들어와 있으면 갈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첫 번째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지금까지의 습관, 지금까지의 자존심,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태도, 내가 지금까지 과거를 늘 생각했던 그 습관들 다 벗으라. 내려놓으라. 그렇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지 않고는 미래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출발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를 두 번째, 이제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리라? 애굽으로 보내리라. 모세라는 뜻은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홍해에서, 그리고 그는 나일 강가에서,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리라? 너 있던 곳으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있던 곳으로 내가 너를 뭐하리라?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소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다라는 말입니다.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읽으셨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 목숨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다시 한번 나는 없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 고백할 수 있기를, 아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리라? 애굽으로. 너 있던 곳에 가라. 그곳은 어딘가? 너를 구원했던 곳으로 가라. 왜 내가 너를 너 있던 곳으로 보내는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보낸다. 37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전자가 이 사람이라.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그처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모세,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인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하는 선지자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의 부흥을 함께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결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부흥,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이 아니라 오늘 모세를 보낸 것처럼 누군가를 찾아가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